때로는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달파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구원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심령의 갈증을 해소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속히 발걸음 재촉하게 도와주시고 상위 의처에 안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변명하거나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64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아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 3절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첫 것을 원하는 거예요. 첫 것. 첫 것이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고 자본주의 우리 이 국가 시스템에서 물질이라는 것에 우리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그냥 딱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께 딱 잘라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거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그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바보처럼 어리석어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너무 어리석어요. 내 머릿속에, 내 한계 속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서 헤엄쳐 다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게요.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가치관이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딱 잘라서 정말 하나님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분히 쓰고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시고요, 이 시간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통회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허물과 죄가 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삶의 아버지는 우선순위가, 내 삶의 첫 번째 가치관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쌓아두을까,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불쌍한 종 하나님 주님 앞에서 싸우니, 주여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죄의 삶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욕심들, 나의 욕망들, 나의 욕정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시간에 다시 한 번 물질에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왕으로 오셔서 나를 도시아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교만하고 방자하면서 아버지 세상에 한 발 주님의 한 발 양다리 작전에 있는 나의 삶을 회개하오나니 주여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것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되리라. 진정한 회개 없이는 회복의 역사가 없으리라.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납리고 10월 27일 날 우리 광화문에서 일어났던 거룩한 아버지의 회개의 운동인 것처럼 주여 이 땅 대한민국의 우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동성애와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복된 아버지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자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 욕심과 욕망과 욕정과 세상적인 것으로 아버지여 정말 수놓아졌던 인생이라면 이제 딱 결단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 그냥 상역책 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가치관의 첫순위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날 200만이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민족의 죄악을 등에 업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악법을 철폐하며 하나님 섬기는 온전한 나라로 우리가 결단하여 싸우니 다시 한 번 더 그 영성이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사명이 더욱더 분명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 윤건사님 화이팅. 우리 찬송 455장 드리고요.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내일이 우리 수학능력 평가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고3들이 없지만 우리 김정인 권사님 우리 손주대는 형준이죠. 형준이도 그렇고 또 저도 우리 조카가 3명인가 또 시험 치고 여러분 아마 주위에 뭐 이렇게 친인척이나 이웃지간에 시험 치는 아이들 있거든요. 얘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정말 이 시험을 위해서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잘 치게 해달라 뭐보다는 공부한 만큼 나오겠죠. 근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실수치 않고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게 하시고 바라기는 그들이 원하는 대학과 이런 진학을 할 수 있는 은혜 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연약한 지체들 있잖아요. 이런 목장별로 다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김태한 집사님이 조금 아프셔가지고 좀 쓰러졌다가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태한 집사님 건강하게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뭐 성도들 가운데 지병들은 많잖아요. 어른도 많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수를 누리고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병원 신세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꿈속에 그냥 주님 만나듯이 하나님의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김순복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찬송 드리고 함께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다가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나눕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태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크고 놀란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서서 진리의 띠를 떼고 의의 흉배를 치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두고 성령의 거부는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아버지 하나님 대입 수학 능력 평가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정인 권사님의 우리 손자 아버지 형준이가 내일 시험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조카들 아버지 하나님이 한다 이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다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상인이 상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 기도합니다. 단지 시험 잘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게 도와주시고 실시한 교정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의손들 많습니다.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뼈가 고관절이
아들이라든지 아버지 혈압이든 당뇨이든 뭐든지 간에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싸우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강건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성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께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태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셔서 회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혈관과 그 아버지의 모든 내와 모든 임장과 발견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우리 박신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3일 저녁 예배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선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미량 감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지 오랜 세월 되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심히 창대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아버지 이제 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아버지 나가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밀양에서 정말 아버지 소문난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벌떼와 같이 몰아넣어 주셔서 2층 3층에 꽉 차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건축할 수 있는 그날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한 수능 시험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학생들에 의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6년 동안 배워온 것을 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손자 손녀들 시험 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전심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귀한 말씀 생수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 받아서 정말 저희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하신데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환우 중에 있는 사랑하는 김태한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아버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옥화 권사님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우리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뜨겁게 우리 함께 찬송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내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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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가 가장 졸려요? 식사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졸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으면 식도를 해가지고 위로 들어가면 얘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화액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담즙이고 쓸개즙, 그 다음에 간도 나오고 막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졸린다는 것은요 지금 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에 있는 영양소가 위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여러분들이 막 급격하게 막 위가 뜨거워지면서 이때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당뇨가 있거나 아프면 더 졸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7시에서 우리가 하반기 넘어서 7시 반으로 했잖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밥 먹고 바로 오면요 저처럼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 딴 날보다 일찍 좀 식사를 하셔요. 할렐루야. 무슨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일찍 하시고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뭐 커피를 한 잔 드시든지 뭐 녹차를 한 잔 드시든지 해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배가 빵빵하면 바로 졸음이 오는 겁니다. 이게 좀 소화가 되고 와야 말씀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육 간에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은 영의 원리가 있고 육은 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먹고요 운동 안 하면요 그냥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뚫어가시고요. 늘 여러분 잘 자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스라 우리 강론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9장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22쪽입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상하게 하였나이다.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세우게 하시매 그 무너진 것을 수리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셨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이브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일당백인 성도예요. 남들이 갈아가는데 그냥 뒷공무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봉에 서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저러다 보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연합성회가 있었고요. 그 전주는 제가 또 이제 서울 교단 청회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서 8장을 한 다음에 2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어떤 배경이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약간적인 배경 설명하고 본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이 된 겁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없어서? 율법이 없어서? 아니죠.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실제적인 삶은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대언의 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의 영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왔다가 방송만 데우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데우고 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믿고 까불었습니다. 우리 성전 있어. 너희들 율법 없지? 우린 율법이 있어. 할래 행해. 너희들 안식일 자식들. 영적인 교만이 거기 차리는 겁니다.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진정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그죠? 뭐 하박국을 보내 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요? 진노의 채찍과 막대기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3번에 걸쳐서 여러분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3번을 껴서 여러분 요야김 때 그죠? 요야긴 때 시드기야 때 3번 끌려갔지만 또 뭐예요? 자, 1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 스룹 바벨 딱이죠. 538년 이 중요한 숫자입니다. 538년.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스룹바벨하면 뭘 딱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성전. 구약의 파노라마 딱 했잖아요. 스룹바벨은 성전 딱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환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에스라라는 겁니다. 에스라. 458년. 그러니까 538년에서 458년은 이 사이에 공백이 80년이에요. 80년. 여러분 10년이면 강상이 면하고요. 한 세대 해봤자 30년을 하는 겁니다. 즉 8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세대가 3번 이상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미국에서 살다가 오래 오셨는데 미국에 가면요 1세대, 1.5세대, 2세대 지금 3세대 막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3세대 코리안들 만나보면 완전 미국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3대만 지나더라도 정통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538년에 1차 포로기환하고 80년이 지난 다음에 458년에 2차 포로기환을 했을 때 봐요. 1차 스룹바벨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는 우리의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가졌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본향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몇 명 정도 따라왔습니까? 대략 5만 명.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5만 명. 근데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기환 때 이제 에스라가 자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회복 운동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몇 명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는 1773명입니다. 남자만. 근데 뭐 5인 가족, 6인 가족 해가지고 반올림 많이 해더라도 10,000명이에요. 자, 1차는 5만 명인데 2차는 얼마다? 10,000명이다. 이 말이 뭐예요? 그만큼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크게 믿음 없는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저쪽에 블레셋 군대 골리앗 6규빗 한 뼘 우리 떨어로 3m가 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로 한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수 있었습니까? 못 나갔어요. 왜? 겁도 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거룩한 똘개가 있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다윗.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적장 골리앗을 그냥 결국 수금을 베버리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요.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 아니 한 사람이라도 그냥 성령 받으면 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 다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혼자서 50명씩 100명씩 전도했대요. 부러워 죽겠어. 제가 잠시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이제 동생분이라고 오늘 오셔서 할렐루야 감사한데요. 포동교회를 섬기신대요. 포동교회든지 뭐 호산나 교회든지 큰 교회는요 전도 사람이 있어. 전도꾼이 전체가 다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몇 사람이 가가지고 하니까 진짜 1년에요 몇백 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한 사람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은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라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심령 부흥.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이뤘다면 20만 년 만이죠. 20년 만에 이뤘다면 스룹바벨 아니 에스라는요 와가지고 백성들의 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확 당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444년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뭐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 플러스 뭐예요? 심령 부흥을 갖춘 겁니다. 이거는 뭐 다음 본문이니까 중요한 것은 자 에스라인데요. 이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수식하면서 무엇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스라는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학사 겸 제사장. 학사 앤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늘 알았지만 제게 주시는 또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분이잖아요. 제사는 오늘의 어떤 개념입니까? 예배입니다. 학사가 뭐예요? 학사. 학자는 배울 학자의 그다음에요. 스승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율법이죠. 와우! 여러분, 이 에스라를 칭해서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즉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학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줄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 점수 보면 아는 겁니다. 수요일 날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나는 못 간다. 안 간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예배 시간은 타협 없이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거 일하면 돈 더 벌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예배 때문에 그 일하는 그게 알바든지 뭐든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손실된 내가 일 못해서 손실된 것보다 갑절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 통팍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는 걸 싫어하세요. 왜 예배드리는 시간 일하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소수민족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유대민입니다. 그 사람들을 철저하고 좀 독해요. 왠 줄 아냐? 그들은요 우리처럼 어떤 고시면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그냥 묻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절기나 제사는 목숨 거는 겁니다. 우리는 뭐 사업 안 되고 이럴 때는 전부여 의지 없어 나와가지고 복 주시면 주님을 잘 섬겨가지고 사업이 잘 되네. 돈 들어오는 게 막 깔뿌리 굽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네. 우야할고 우야기는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주님 좀 봐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막 불다가 나중에는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막 걸어. 죄송합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의 제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그 율례와 법도를 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일자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큐티하고 성경 봉독하고 성경 필사하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들처럼 석박사 아니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만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글은 알잖아요. 그죠? 애들요 수요예배 새벽 예배 안 옵니다. 저는 막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 머지않아서 이제 뭐요 수요예배 뭐 서너 명 새벽기도 제로 한 명 이 시대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이라도 내 호흡이 끝나는까지 이 예배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느냐? 제사를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오늘 여러분 그 영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장으로 이제 들어오는데요. 자,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백성들의 그 무리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라가 금식기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눌게요. 9장 1절 시작. 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여러분 뭔가 읽으면서 거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나안 사람,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여기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없는 땅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세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간처럼 그냥 산에서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에 빛이라. 우리는 빛인데 어디에서 비춰야 되냐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으로 가봤더니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 히위 족속, 헷 족속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별된 거예요? 구별 안 된 겁니까? 구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왜 망했느냐? 혼합주의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그의 재임 40년 기간 동안 20년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했지만 성군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이 아니라 뭐요?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포기하고 제국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과도한 팽창 정책 해가지고 그저 1,000명의 정략 결혼하니까요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망인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여러분 속에서는 돈신도 있고 권력신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쾌락 이런 게 우리들에게 신처럼 영향을 있으면 우리 무너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잘 쳐다보십시오. 집사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에 축복합니다. 이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통혼이죠. 나중에 나옵니다. 통할 통자에 혼례 혼자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봐요.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타락은 선악과 타락이지만 본격적인 타락은 6장 이후에 노아 때 타락이잖아요. 거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뿅가 가지고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게 뭐냐면 결혼이라든지 우리가 직장이든지 뭔가의 선택 기준에 말씀과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으로 결혼하고 직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뭐예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봐요. 2절 서로 섞이게 혼합주의. 근데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 여러분 방백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죠. 우리 같으면 영적인 리더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냐? 한국교회의 중직자들 가정에서부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목회하다가 제가 몇 사람 성도들이 와닿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세강교회에서 제가 그때 이제 지금도 경목을 하지만 그때 제가 할 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있지요? 다른 교회 가면 더 은혜가 된답니다. 여러분 맨날 들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제 설교했을 때 뭐 하여튼 이때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딱 보니까 8순 중반 9순 되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끝나고 나는데 제가 그때 제가 지금 설교의 핵심은 기억 안 나지만 그 권사님 기억나니까 제가 이런 자녀 양육,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그런 주제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 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뭐뭐 권사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 권사님 뭘 기도했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외아들인지 모르지만 너무 귀한 아들이라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가지고 과외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정말 해가지고 막 과외도 시키고 막 지극정성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학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신앙의 훈련을 빼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게 안 되니까 에이 고3 때 내일 수능이니까 그냥 네 공부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 가지고 대학 갔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고3 때 안 갔을 수 있지만 안 가면 안 되지만 그럼 대학 가면 잘해야 되잖아. 웬걸 대학 가니까 얼마나 좋아. 주님 say goodbye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애가 지금 믿음 생활 안 하고 어머니가 네 신앙생활 한다 교회 된다 하면 거부감으로 확 와닿는 겁니다. 그 권사님 말 목사님 제가 눈을 못 감겠습니다. 왜? 자식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니까 신앙이 떠나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의 회한이 오늘 여러분의 회한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방백들과 고관들 즉 리더들이 더욱더 죄 짓는 일에 앞서는 겁니다. 에스라가 천불이 납니다.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옷 겉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재산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재산일 수가 있어요. 겉옷은 그 사람의 이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거한지요. 그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을 다 찢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우리 같으면 밀어버리고요.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 세대입니까? 포로 귀환 세대입니까? 포로 귀환 세대입니다. 귀환했잖아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력으로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기가 막혀 앉았다는 것이 완전히 소망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는요 거룩한 의분이 있는 거예요. 의분,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런 그 황당한 이 현실 앞에서 이 에스라도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근데요 그 옆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모인 사람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떨림이 있는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있는 겁니다. 맹숭맹숭해. 너무 드라이해. 너무 건조해요.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불렀던 복음성가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그런 찬양하면요 맨정신은 모릅니다. 수도꼭지 이런 것처럼 쭉 흘러갑니다.
예배 딱 올 때부터 언제 끝나노? 아, 오늘 막 설교 기네. 여러분, 영어로 표현은 죄송한데 1hour 서비스, 1시간 예배에 이 국한돼서 너무 고정관념으로 픽스된 것이 우리 한국 영성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을수록 좋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길수록 좋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인숙 씨, 5년 연애해가지고 결혼에 꼬리를 냈는데 여하튼 만나면요 시간이 왜 그래 빨리 가노?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빨리 가라 막 바쁘다 관계 깨지는 겁니다. 누가 예배를 1시간으로 국한시켰습니까? 은혜가 되면 2시간 3시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연속극 밤새라고, 남자들 축구 좋아하면 밤새서 눈이 시뻘겋게 축구 EPL을 보면서 왜 예배는 제한을 두는 겁니까? 왜 리미트를 두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물론 절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너무 오버하면 목사님 힘들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올 때부터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강박증이 있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떠는 자, 설교 말씀. 김문호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성 목사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 좀 주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음에 얘기했지만 느헤미야 때 성벽을 다 짓는 다음에 8장에 수문학 광장에 있는데 보니까 성경 보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즉 새벽기도 5시부터 12시까지 백성들이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울었더라라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북받쳐서 울었대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한번 우셨습니까? 목사님 기억이 없는데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연고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엎드립시다. 엎드려야 돼요. 좀 떨어야 돼. 5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금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리라. 무릎을 꿇고, 이거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부복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손을 깁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럴 때는 성도들이 눈물이 팍 터져야 돼. 교회가 커가지고 몇천 명이 되고 교회가 작고 몇십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셈이 정확하다는 거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1달란트만 받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점짜리 성도예요. 5달란트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100점짜리 성도입니다. 근데 내가 1달란트밖에 못 받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미자립 교회라도 아무렇게 안 와가지고 그냥 제로만 남기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 성도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대신해서 민족의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린 겁니다.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라가 죄가 많아요? 에스라는요 별로 죄가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왜냐하면 부모와 그 선대들, 쉽게 말해 증조부나 자기 조부모들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끌려온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여기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다가 백성들 이끌고 그냥 포로귀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객관적으로 큰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죄인으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동질화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뭐 죄가 많아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교에서 만들었습니까? 유교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만든 겁니다. 기독교에서 암적인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안상홍 말 다 알잖아요. 이만희다 다 이거 뭐 기독교의 사이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서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없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따라합시다.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이지만 여기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승화하셔서 지고 가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달지게 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북왕국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게 딱 나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이게 뭐예요? 살만에셀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다음 뭐예요? 그죠? 이런 왕들의 열왕들 통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왕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이제 뭐 나머지는 다음에 할게요. 8절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8절이 한마디로 뭐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포로 귀,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포로 귀환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 이게 뭐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우리들을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했는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뭐 하세스스다 람세스다 해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강에서 건지원 받은 자 모세를 보내셨는데,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서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왜 가야 되는데 라고 바로가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인데 이 야훼 신은 어디의 신이다? 그렇죠, 광야의 신이다. 그래서 뭐예요?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체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유. 예배를 거기에 있으면 바로 앞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라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적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세속 속에 있지만 왜 우리가 이 세속 가운데서 교회를 와야 되느냐? 이 세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혼합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과 결단의 장소인 이 밀양감리교회와 포도원교회와 호산나교회와 이런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생시켰다. 이게 부흥입니다. 자, 9절까지 읽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9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려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비록 그죠? 출애굽 시대 때는 애굽의 430년 종살이, 바벨론 그죠? 왕에게서는 그죠? 우리가 70년 정도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종살이 하는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2절에 보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찍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들 뭐요?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긍휼.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아닥사스 왕이 이때 바사 왕인데요, 그냥 에스라가 불쌍해서 아나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은총을 입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에스라가 너무 유능하고 스룹바벨이 너무 유능하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 왕에게 필요하지만 이 신실한 종이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향에 들어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그래 가서 일하고 왔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잘 보세요. 애굽 왕 바로가 인장을 줬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왕은 이스라엘 애굽의 왕은 바로지만 실제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공중의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거 회파된 것들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할게요. 왜냐하면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다음 주 하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회복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대로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요망한 욕걸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이런 저주스러운 것을 종집어 찍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에스라서 9장에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는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아버지 가슴에 안고 둘러엎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아버지 헌신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의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 주여, 잠잠한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집안이 내 민족이 범죄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이 수족되게 도와주시고 새벽 제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금식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깨어 기도할 때라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잠자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awaken reality 평신도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강력한 영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잠자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적인 무기력함과 게으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 앞에서 부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